우리는 지금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투옥된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만일 주의 천사가 오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전날 밤에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서 주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갇혀 있는 감옥에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광채는 단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할 때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비쳤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이 쇠사슬, 양쪽에 팔에 이렇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자동으로 벗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꽁꽁 묶여있는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기를 묶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죠. 감옥의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첫 번째 초소와 두 번째 초소의 문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문이 활짝 열린 상태로 그는 벗어나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빛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빛 속에서 자기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진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믿는 진정한 신자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빛 속에서 자아, 죄로 물든 이 자아라는 쇠사슬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만 우리는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묶인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헤롯 아그리빠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그는 온갖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가지만 실상 자아라는 감옥 속에서 그는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 그를 꽁꽁 묶고 있었고 권력의 쇠사슬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한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감옥이라는 외적인 형틀에 묶여 있었지만 주님의 빛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모든 문과 쇠사슬이 다 풀려나게 되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빛 가운데로 가면 자아라는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더라,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죄와 사망의 감옥, 혼돈과 무질서로 인한 흑암의 쇠사슬로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혹시 미움과 정오의 감옥, 이런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는 없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2009년도 6월 달에 51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만은 그는 음악의 신동이라 할 만큼 대단한 자였습니다. 5살에 데뷔해서 굉장하게 빛을 각광을 받았고, 하지만 90년대 들어오면서 얼굴에 성형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바뀌고
눈, 코, 이게 옛날 모습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그걸 사람들이 억척이 많았는데, 그가 TV에 나와서 자기가 인터뷰하는 얘기가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거울을 보는데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내 얼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혹독하게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면서 음악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왔는데, 이제 자기가 아버지는 또 이미 15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증오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한테 비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바꾸려고 성형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굴이 하얗게 탈색되어 버리고 결국 그 얼굴도 바꾸지도 못하고 약간 일그러진 모습으로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이클 잭슨은 음악으로는 뛰어났지만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굴을 바꾸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다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어린 시절은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증오의 모습이 자기 인생 자체를 파멸로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자아라는 그런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에 물든 자아의 쇠사슬은 우리 인생 자체를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정오의 쇠사슬, 정욕의 쇠사슬, 자기 욕망의 쇠사슬, 이념의 쇠사슬 속에 묶여 살고 있어요.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자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다가 죽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나는 기구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한지 모르겠다. 불행이라는 단어가 자기 머릿속에 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그 불행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 불행의 쇠사슬을 못 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것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분으로 믿은 것이지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믿지 않으니까 이 불행의 쇠사슬이 끊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부터 복음서에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갇힌 자에게 석방하기 위해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있는 자에게 마음을 감싸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모든 자유를 선언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이걸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돌아가셨잖아요.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다 이루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바로 베드로의 감옥에 오신 광채와 같은 단어입니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기만 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면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 가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빛 가운데로 임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육신의 자아 안에 쇠사슬이 남아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미움과 정오의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라는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몸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이 죄에 묶여있는 자아라는 쇠사슬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욕망의 사슬, 정욕의 쇠사슬, 쾌락의 쇠사슬, 분노의 쇠사슬, 이기심의 쇠사슬, 불안과 두려움의 쇠사슬, 이 죽음의 쇠사슬이 벗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주님의 빛 가운데 완전히 벗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즉시로 벗어지게 되어지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석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지요? 이 주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들어오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쇠사슬을 벗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가고 생명의 빛이 내게 비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한 가지면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자아의 쇠사슬이 점점 벗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진정한 주님의 말씀하시는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 묵상이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자유인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둠의 감정, 어둠의 생각들이 싹 사라집니다. 보세요.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초조, 모든 심리적인 이 부분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통 답답한 현실 속에서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